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청담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서 1년 전 첫 설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설교문을 좀 읽어보니까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청담교회를 어떤 교회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청담교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또 청담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는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청담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망이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부흥을 향하여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나 크기나 양이나 부피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부흥은 리바이벌인데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청담교회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청담교회를 향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담교회로 부임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우리 장로님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청담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밤이 늦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일은 나 여호와 전능자가 하는 일이다. 너는 은혜를 구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단어와 이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았던 감동을 제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갑자기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제는 자겠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담교회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헛된 수고와 근심과 객정에 매이게 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성도들 걱정, 교회 걱정, 설교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후두염에 걸려 병원을 찾았는데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성도들 걱정, 교회 걱정, 설교 걱정으로 몸도 마음도 아프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께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정답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암담한 이 상황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설교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들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1년 전 첫 설교 때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금세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현대적인 감각의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느냐며 깜짝 놀랍니다. 말 그대로 이 반전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예배당이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들어보면 더욱더 놀랍니다. 오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예배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장로님 한 분, 우리 청년 집사님 한 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영상 장비가 교체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는 많은 교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사가 마친 후에 끊임없이 잡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 일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 청년 집사님이 이토록 큰 공사를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마무리까지 다 도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쉬는 날에도 오로지 이 일에만 전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 주셨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재정적인 헌신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공간들, 그리고 부속 시설들, 전기 배선, 상하도서 시설 등이 다 리모델링 되었거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래되었던 담임 목사 사택이 철거가 되었고 그 공간이 주차장에 편입이 되면서 주차장이 새롭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또 높이 솟아올라서 답답했던 담장이 허물어지면서 교회 사방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기도 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예배와 교육과 친교를 위한 공간으로 베델관 1층이 새롭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친교와 또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주중에는 청년들과 또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각종 모임 공간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 베델관 1층 앞에 있는 야외 데크도 차를 마시며 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 공간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부러워합니다. 지난번에는 찾아와서 이 1층 공간을 임대해 줄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베델관 2층은 지금 담임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다 뜯어내고 단열 공사부터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여름인데도 덥지 않고 또 겨울에도 춥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철골로 데크 공사를 해서 베란다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사가 완성되면 우리 성도님들 초대한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와 아이들 짐으로 복잡해서 우리 성도님들 초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가보시면 그 공간이 이제 탁구장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2개의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탁구공 머신도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탁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정전에 주방 창구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방으로 출입하는 문턱도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물이 잘 빠지지 않았던 그 어려움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주방 옆에는 친교실을 마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1층에 있는 재정부실, 2층 새가족실과 회의실, 방송실, 3층 잠옷실, 4층 소그룹실, 5층 모양실, 6층 서고등과 같은 여러 공간들도 다 정비가 되고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낙후되었던 전기시설을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다 교체를 했고 상하수도 시설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 방수도 철저하게 시공했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되어도 조금 걱정이 덜합니다. 그동안 천장에서 물이 새던 일들은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곳곳에 방치되었던 오래된 물건들도 거의 다 치워졌습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다시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며 신기해했습니다. 5년치 일들을 한꺼번에 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담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기대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1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흥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일은 나 여호와 전능자가 하는 일이다. 너는 은혜를 구해라. 이 모든 일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도 없고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당회와 또 재직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담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청담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뒤로 연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죄악을 사하며 그 땅의 죄악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그 땅에 쏟아 부으셨고 진노의 불로 멸하셔서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보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누가 무너진 데를 막았으며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가 사라지면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화려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블랙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 곳입니다. 돈과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10명의 예배자가 그 땅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실 것이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과 더러워진 행실로 드리는 헛된 예배는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제사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들, 제사를 드리면 남게 되는 그 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성소 자체를 폐쇄시키셨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 거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온전한가?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오로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우리 또한 이 예배를 수단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우리의 예배를 제한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청담교회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땅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탐욕과 쾌락과 허무함과 죄악의 악취가 풍기는 이 땅 한복판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향기로운 예배와 기도의 향내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틀 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불바다처럼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끄럼틀에 이끌려 빠지듯이 헛된 것에 이끌려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 멸망받는 그와 같은 이 이미지, 장면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라는 그와 같은 말을 전해줬습니다. 이 사실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은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이 강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지적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만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의 버팀목을 삼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분산시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야곱과 라반이 서로 침입하지 말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원래 라반은
도망친 야곱을 사로잡고자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나를 보복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돌 무더기를 세우고는 우리 자손들끼리는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보시고 감찰해 달라는 의미에서 미스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언약을 체결했던 장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장소인 그 미스바에 모여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무엘은 셋째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것만 같은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더니 더욱더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이럴 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당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한 사무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다급한 상황 때문에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뒤흔드는 이 굉음 소리와 함께 엄청난 번개로 이 블레셋 군대를 내리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고 깜짝 놀란 블레셋 군대는 모든 무기를 다 내팽겨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버려진 무기들을 들고서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이 다스린 이래로 40년 동안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조직화된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지요.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과 싸워주셨다는 증표가 됩니다. 사무엘은 기념비로 세운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미스바 전투 이후에도 블레셋의 파상적인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게 되었고 기세에 눌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자 회복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불모지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곳 청담 지역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택하신 영혼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굴복하여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이 땅들은 거룩한 곳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아시고 예배 후 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데 모여 예배할 때에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이곳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